사무역대상 2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잘못을 범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 또 이슬람교에서 악령의 왕이자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지는 존재예요. 전통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인데 이 인류의 죄와 고통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한 그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이하에 이 사탄은 하늘의 천사장으로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받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타락에 대하여 에스겔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 불의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교만함으로 시작되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영화로운 자였지만 그 지혜를 더럽혔다고 했어요. 사탄의 죄는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어요.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또는 유혹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리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악귀의 우두머리, 이 세상 임금,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대적, 용, 옛뱀, 이와 같은 여러 이름들이 별명으로 지어져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죠. 사탄은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으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는가 하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단의 이 존재의 또한 이 역사의 목적이 뭐냐? 인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을 대적할 때 피해요.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공포심 가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라.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 이 사단이 충동할 때 다윗이 사단이 이렇게 충동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든지,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방심하여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방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입니다. 다윗이 교만했어요. 자신이 다 이룬 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주변 국가까지 다 이기고 조공을 받게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하니 이 다윗이 다 이룬 줄로 생각을 하니까 유지해야 할 긴장을 놓아버리고 영적으로 잠든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때를 틈탄 거죠. 그러니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이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틈새를 노리고 이 침투할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탄의 이 노림을 우리가 막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교만하여 방심하는 다윗이 그 틈을 노리던 이 사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는 이 공격 목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은 언제나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죠. 그래서 이 단체나 교회나 나라나 그 지도자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파급 효과가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늘 이와 같은 이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고 주의하고 기도하고 이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사탄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했어요.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틈타서 공격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탄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즐거워하겠죠. 여러분, 이 사탄의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요원해지고 그리고 세상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사탄이 틈타고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크게 다가오고, 그러면 이때가 참 위험한 때인데 마음을 이 충동질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들을 그 수를 세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그것이 왜 죄악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군사적 파워를 가늠하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면 이제는 긴장이 풀리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쉽고,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내세우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죠. 사탄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곁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이와 같은 다윗의 결정을 보면서 아직 그 영안이 깨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다 이루었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전쟁에 필요한 이 장정들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굳이 이 카운트를 하고 셈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요압이 반대편에 섰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여,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시지 말라는 요압의 간청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나요? 이 요압은 참 다윗의 곁에 있는 이 충성스러운 장수로서 장수가 갖춰야 할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이 주군인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오늘 벌써 말씀해 보니까 듣지를 아니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 자신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누가 브레이크를 밟아줍니까?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 제일 짱이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가? 아내가 밟아주지요. 아내가 밟아줘요. 예. 그래서 아내가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는데 그러면 잘 듣나요? 예, 잘 들으면 감사한데 또 잘 안 듣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 심리학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남자는 비교적 여자에 비하여 성취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는 이 긍정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명심이 더 앞서고 대의명분을 더 중요시 여겨서 자칫 실리보다는 그 같은 몇 가지 기준에 합하면 이제 모험을 불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보지 못하는 면을 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면 일단 그 일을 부정적으로 보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둘씩 셈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있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과 실리를 추구하는 면에서 남자보다 더 꼼꼼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아내의 말 들으면 손해볼 일 없다, 그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뿐만인가요? 엄마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 떡이 나온다. 이런 말이 괜히 만들어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적 신뢰로 든다면 빌라도 총독이 그날 그 부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세세토록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것이 빌라도 총독에게 준 부인의 충언이었죠. 자, 그런데 요압 장군의 충언을 다윗 왕이 무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4절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오히려 재촉을 해요.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사탄이 역사하니 조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뻔히 죄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조급하게 처신하여 저질러 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죄성인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영이 아니라 육신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관하여, 특별히 이 육신과 연관해서는 자기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병기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께서, 주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탄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인 것이죠. 이러한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놀란 다윗이 그때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간구하죠.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처럼 회개하지만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뭐가 시작됩니까?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징계가 시작되겠어요?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너의 그 연약한 모습,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성숙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하여 성숙하게 만드시죠.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은 매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예기치 않은 그 같은 일들로 인하여 가슴 떨리고 정말 힘들어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사명 이루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때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요. 용서를 간구해야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징계가 맞춰져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그때까지 여러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